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선포할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소서. 그 고백에 가장 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존귀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존귀한 자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언급하시며 그 언약을 파기한 이 백성들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는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볼 내용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선포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전하며 인간적인 만족을 충족해주는 달콤한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에 반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재앙이 닥칠 것이니 어서 회개하라 말합니다. 너희 이러저러한 죄 짓지 않았냐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들춰내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또 바벨론에 잡혀가 70년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그러면서 나라의 멸망에 대해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며 아주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백성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암살 계획까지 세웠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암살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심적인 고통에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이 억울함 갚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19절에서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열매가 달린 나무를 통째로 찍어버리듯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여 아예 그 이름이 이 땅에 없어져서 기억도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귀에 듣기 불편하면 생명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곧 재앙 앞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20절에 예레미야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원통함을 아시고 그것을 보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너의 목숨을 노리고서 너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계속 그 이름으로 예언하면 우리 손에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맞아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야, 내가 내 때에 반드시 그들을 벌하고 너의 억울함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5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 16절에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불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났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듣기에 좋고 자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두 부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순전하게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때때로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전해야 하고 그 때문에 미움과 원망의 화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살려야 하기에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치열한 진리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해 간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은 듣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려 하면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유다 백성들처럼 듣기 싫어하며 돌이키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 예레미야처럼 선포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려움이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미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연소함을 들어 하소연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나이는 20세 전후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격려하시며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심으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있겠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나 극복할 수 있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다시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하소연도 합시다. 전하고 싶은데 나도 예레미야 같이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또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사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장애물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복음 전파를 막고 있는 높고 낮은 모든 걸림돌들이 사라지고 평탄케 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복음의 통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